음악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첫사랑이 옛사랑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준비한 음악을 잠시 듣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사무쳐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작은 바람 불어 옷깃 숙여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고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처럼 이제 그리운 가슴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뚫고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가 조금씩 힘든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남은 거리 흰눈에 덮여가도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가슴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조금씩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넘쳐 끝먹은 못난 푸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묵주감사주일 아침 예배에 이문세의 옛사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첫사랑을 이해하려면 옛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맥주감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맥주에 익은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다가 아니라 보리 중에서 익은 것,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게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첫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직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이문세의 옛사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작곡하신 이영훈 씨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대한 인터뷰를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첫사랑과 보냈던 시간들을 불러내어 그리움을 달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때는 첫사랑이었고 그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그 첫사랑의 풋풋함을 잃어버리고 푸석푸석해져서 현재는 설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낡아버린 첫사랑을 옛사랑으로 표현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첫사랑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노래만 수십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첫눈에 띵 하고 가버리는 운명적 사랑을 믿지 않기에 믿기지 않겠지만 집사람이 저의 첫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는 낡아져가는 시간, 설렘조차 없이 허겁지겁 채워가는 시간에 뭔가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을 때 제가 듣곤 하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첫사랑이 다 있겠죠? 정성근 집사님 노래를 들으면서 옛사랑이 참일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첫사랑의 기운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리운 옛사랑의 기운만 남아있나요? 예배소 교회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열정이 가득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회복,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 같지 않은 주님에 대한 마음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뭐 다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래, 이런 말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흐려지는 건가? 마치 부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나중에 덤덤해지듯이 과연 신앙생활도 이런 건가? 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첫사랑이 옛사랑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첫사랑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일주일에 저희 묵상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저희 평생의 묵상의 제목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첫사랑, 과연 그 뜨거웠던 사랑,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왜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걸까? 신앙생활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저의 사랑에 있어서 저는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두 사람이 모두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거나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당신 나를 사랑해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뭐가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끔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첫눈에 반해 띵하고 결혼한 사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나도 내가 집사람을 사랑해 주는 만큼 집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에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살아보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사랑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눈에 딱 띄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때보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생기가 도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작 불행한 것은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꺼이꺼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랑 두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식을 키우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지만 나는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먹을 거 있으면 그걸 신문지에 싸다가 저에게 갖다 주면서 저의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했지만 저는 먹을 것만 생기면 내 입으로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을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저 아이들을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는 것. 또 말려도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사랑이 사라진 채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 사랑은 계속해서 불지켜지는 거죠. 자식들 키워보세요. 뭐 패고 싶을 때 가끔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저걸 먹고 내가 미역국을 낳는다. 알아들으세요. 저희 조금이. 저희 집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못내 아쉬워하지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닮은 아들 낳으면 집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배부졌는지. 언젠가 전 한동대 고 김영일 총장님의 아내인 김영애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에 나오는 제자들이 선교를 갖다 물에 휩쓸려 죽은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잃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러죠.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자녀를 주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천국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냉랭한 가슴, 이 완악한 마음에 사랑의 불을 20년 동안 지펴준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좀 또라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배소 교회와 주님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선 든든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는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멋진 교회인데 속은 텅텅 비어버린 냉랭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싸우느라 그 냉정하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분별해내고 때론 싸우느라 나를 세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따뜻하고 온화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날카롭고 냉랭하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엄마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억척스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소녀했고 배혜선 집사님 보세요. 소녀했는데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느라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억척스러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세력들과 싸우느라 정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때는 주님과 뜨거웠던 관계였던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등의 세파에 시달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냉랭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이 없는 성도. 성도들과 교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웃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상처로 인해 예민해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가슴에서 정을 듭니다. 적당히 들어가야지, 적당히 사귀어야지. 그리고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리두기. 요즘 우리 잘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요만큼만 다가가야지. 더 들어가다 상처 입을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첫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끊고 다른 것을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첫사랑 때 얼마나 신선하고 파릇하고 마음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익숙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고 영적으로 차가워지고 냉담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무심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눈이 빠지라 찾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데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찾는 게 있어요. 핸드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 핸드폰을 눈앞에 있고,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이쪽 저쪽 방 다 가다 보면 원래 그 자리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찾아 헤매야 됩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서서히 내 눈에서 사라져 가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20여 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느껴져요. 그 차가워졌는데도 그 차가운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야 참 안쓰럽다. 그 차가워진 마음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전 같은 필이 오지 않는지 아세요? 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힘겹기만 한 줄 아세요? 차가워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귀찮고 번거로운지도 모르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부턴가 이게 참 생색을 좀 내고 싶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서로 간의 동역자로서의 관계식이 맹맹해지고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온갖 문제와 싸우다가 그만 주님과의 관계에 소원해지고 급기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 늦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뜨겁게만 살아? 그냥 인정하고 뭐 의리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저희 집사람과 저희 관계는 저는 살수록 좋더라고요. 그런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요. 그 첫사랑의 그 서투름으로 살았다면 진작 우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수록 좋아요. 저 여인이 양파 같아서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A는 B이고 B일 것이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절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또 갱년기가 들어가고 더 모르겠어요. 돌이키기에 늦은 마음이란 없습니다. 갱년기는 축복입니다. 내가 집사람에 조금 소원해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갱년기를 줘서 나한테 집중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집중하고 있거든요. 괜히 짜증을 내요, 애들한테. 우리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왜 이래? 나 사춘기야 하면서 대들지만 사춘기는 갱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마음입니다. 원래. 저는 지금도 집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질 만하면 집사람과 처음 사귈 때 그 내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이 여자와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 여자가 나하고 살아줄까?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거든요. 남자도 참 변덕이 심해요. 내 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온갖 화, 슬픔,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 공포, 불안, 냉랭함, 열등감 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정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훈 집사님, 이성실 집사님 다 알아요? 모릅니다. 지뿔도 모르죠? 네. 그래서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아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100년을 더 살 텐데 평생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려면 서로 겸손해요. 저 사람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어제 축구를 하다가 좀 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성원 집사님이 축구를 인서납고 그만두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축구를 지금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짠하든지. 저 아빠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좋아하는 축구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아내가 혼자 그 인서를 양육하는 걸 보면 안타까우니까 자기 시간을 헌신해서 포기해서 저 인서를 저렇게 키우는데 말을 들을게 안 돼요.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인서가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인서는 얼마나 착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 고생해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남편들도 서툴러서 그렇지 나름대로 애쓴다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들은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아내들이 그 밥을 하잖아요. 빨래를 하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밥하고 매일 빨래하면. 정말 저는 아내가 빨래하고 밥하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가끔 투정거리면 제가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는 사실 못 해줘봤지만 세탁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서로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해도 다시 죄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회개에 대하여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도 또 잘못하죠. 회개해도 또 잘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고 미안할 마음 없이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들이 잘못해놓고 아내들에게 돈으로 떼어오려고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다른 걸로 자꾸 물건이나 뭐 이런 걸로 떼어오려고 하죠. 절대 안 떼어집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는 거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잘못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결혼시키면서 꼭 제가 가르친 게 있으면 부부가 싸우거든 남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해라. 전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들은 부부싸움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내가 저한테 어필을 했어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더 화나요. 해 죽이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내들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버럭버럭 우기면서 자기 잘났다고 대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다 허물 맞고 죄 많고 실수 많고. 우리 사모 집사는 버스가 간다고 보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기타를 버스에다 놓고 내려가지고 버스 따라 뛰어간 적도 있고 뭐 한두 번이야.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의 실수가 내 실수이겠거니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길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노 집사님 여기 뭐가 묻으면 내가 묻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 이노 집사님 거기 묻었어. 아, 그게 뭐야? 막 하면서 놀리지 말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하던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처음 예전에 첫사랑 때 했던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냉랭하고 공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거짓 가치와 싸우다 보니 마음이 냉랭해졌고 싸움꾼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가득 차야 될 사랑, 이해, 부드러움, 따뜻함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씨가 떨어져도 움트고 발아대고 자라고 열매가 막 싹이 나게 되죠. 이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어떤 마음이 너무 쌩쌩해서 너무 냉랭해서 어떤 씨가 푹 떨어져도 다 얼어 죽었고 주님과 만났던 그 첫 순간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웠던 열정과 부드럽고 간절했던 사랑의 마음들 무엇을 해도 행복했고 어떤 찬양이 은혜되지 않은 찬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사역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 갈 때 카드로 150만 원 긁어서 1년 내내 갚으면서도 내년 미얀마 선교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역을 했던 것은 주님과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150만이 아깝고 시간 내는 것이 아깝고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첫사랑을 잘 가꾸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눈에 띵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혹시 첫눈에 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성호 집사님. 네. 손흥기 집사 할렐루야. 정말 첫눈에 띵했나요? 네. 우리 김재현 집사님 그렇게 보여요. 합리모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꾸시기 바랍니다. 가꿔야 돼요. 사랑과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가꿔야 돼요. 가꾼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해주는 게 가꾸는 거예요. 잠시만 한눈 팔아도 이 여자가 잘 살아가겠지 한눈 잠시 팔면 이 여자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이게 잡초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신경질내고 그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서로의 관계도 그렇죠. 괜히 서운해지고 옆 사람이 그런 거 뭐냐면 잡초가 지금 서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잡초 정말 어우 지금 우리 엊그제 깎았잖아요. 이만큼 자랐어 이 새끼들이.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전쟁이야. 막 구려버려. 그런데도 뽑아야 돼요. 한 번 뽑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일평생 만들고 가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잡초를 뽑아야 돼요. 뭐 때문에 서운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 그리고 두려움, 화, 분노, 불안 등으로 서로의 관계 갈등과 혐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묵은 관계, 낡은 관계를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서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라감으로 표현했고 성숙,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52세인데요. 저는 절대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전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기의 색깔을 찾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인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목사님 못 찍게 한다고 이렇게 찍고 싶은데 제가 찍지 말라고 했어요. 살면 얼마나 살 당신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 못 알아보니까 자기 마음을 좀 바꾸세요. 마음을. 외모도 바꿔야 되지만 마음을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고 철없어 보이고 그게 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자기의 찬란했던 그 모습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첫사랑을 자꾸 그리워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간다고 해도 똑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발생하는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 주님과 주고받는 교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랑을 그리워하기 우리는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어설프고 서투른 방식이 아니라 첫사랑이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서투르고 어설픈 그 방식을 버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손을 보시고 안아주세요. 이상한 사람 안아주지 말고 안을 만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